10장의 말씀은 먼저 성서공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1절부터 8절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또 9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요, 이 제목 가지고는. 그래서 그랜드 주석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와 심판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죄가 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따가 해석하는 시간에, 적용하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은 제목을 어떻게 그랜드 주석에서 다뤄놨냐면, 하나님과 다윗 왕가를 떠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선언과 회개 촉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다윗 왕가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다윗, 그 다윗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교훈을 찾아보고 같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다, 어떤 의미냐면 제단과 주상을 세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축복할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답시다.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아주 미워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 공동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하다. 그렇겠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죠. 갈팡질팡. 마음을 딱 정하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겉으로 볼 때는 충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를 팔아 넘겨 돈 받고 그렇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순수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의 마음은 또한 사람 앞에도 정직한가? 한번 합시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가?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 당신을 금했습니다. 당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고 주인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요셉은 정직했다는 거죠. 하나님 관계 또 사람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말씀 안에서 굳게 심지를 굳게 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순결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말씀은 우리 8절입니다. 8절 두 번째 죄인데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아웬의 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웬의 산당.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하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아까 두 마음을 품는 게 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웬의 산당이 죄다. 아웬의 산당. 아웬은 뭐냐? 5절에 보니까 베다웬의 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말하거든요. 베다웬. 이 베다웬은 원래 이름이 뭐냐면 베다웬이 아니고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야곱이 잠에서 꿈에서 깨가지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그곳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곳 베델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별명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벳아웬으로 바뀝니다. 금송아지를 거기다 세워놓는 거죠. 베다원의 뜻은 허무라고 합니다. 허무의 집, 벳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말이고요. 아웬은 허무,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허무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집이 우상의 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허무로 바꿔버렸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겠습니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표적인 죄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집을 허무의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은 허무의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기도하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소망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허무한 곳으로, 공허한 곳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곳으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공허한 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집으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꼭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집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라도 나와서 여기에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미국을 간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습니다. 그곳에 회당에서 매일 출근할 때 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기도하는 집으로 계속해서 그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이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아무리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물론 뭐 집에서 나오는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전답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중단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따라잡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늘 기경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며 교회는 사회를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회를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늘 말씀으로 늘 개혁되고 있는가, 말씀으로 늘 기경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그때 온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오히려 선교하고 전 세계에 전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묵은 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날마다 새롭게 기경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기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기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경을 하려고 하면은요, 강제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 삶에 강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기경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따라합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지금이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기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욱 찾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 시간은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허파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듯이, 또 심장에서 피를 온몸에 공급하듯이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시니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을 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 예배, 찬송하는 집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스스로 기경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이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